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대행진 특별 개관 시간입니다. 오늘 9번째로 사무엘 상하, 이렇게 사무엘 상하를 한 번에 보고 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 상하 어떤 얘기가 있는지 또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계속되는 말씀대행진 흥미를 더하고 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요즘에 사무엘 필사와 또 다른 분야에서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신데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기를 또 기도하며 또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 상하입니다. 우리는 말씀대행진 긴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이 고속도로가 그 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 상하는 어떤 책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무엘 상하는요, 상하가 구분되어 있지만 한 책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배경과 사건들을 중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요 인물들이 누구입니까? 사무엘과 다윗,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중요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왕국이 시작되기 초창기 그 모습들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 상하의 저자는요 정확하게 알려있지 않습니다. 유대문헌에 사무엘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사사기와 룻기와 같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빙성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저자는 미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단지 저자에서 쓰여지고 기록이 되고 후대에 또 편집이 되어서 또 자기 정리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손에 내려온 것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무엘 상하는요 주전 12세기 중엽부터 약 130년부터 160년간의 이스라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특히 이방 민족 중에 블레셋이 굉장히 많이 세력을 확장하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넘어가는 시기에 특별히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를 이루었고 또 발전된 무기들과 또 문화 도구들을 통해서 또 주변 민족들 특히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예, 주전 12세기 중엽부터 130년 혹은 136년여의 기간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사무엘 상하는 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가 이제 마감되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암울했던 그 역사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가 마감이 되어 가고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왕정대라고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무엇이냐? 바로 사사기와 이제 열왕기의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 사무엘 상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사이에 어떤 배경적인 일이 있었냐면 백성들이 이제 왕정을 요구한 그러한 분위기였죠. 예, 주변의 이방 민족들을 보아하니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또 보이는 왕에 의해서 또 인도를 받는 그러한 이방 민족의 모습이 부러웠던 거죠. 예, 그래서 왕정을 요구하기까지 이른데 이것은 좀 살펴보고 또 묵상해 볼 만한 많은 거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통치제의 변화가 있게 되죠. 신정체제에서 왕정시대. 그러나 완벽한 그 왕정시대,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완벽한 왕정시대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게 미리 말씀드리면 신정 안에서의 왕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왕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왕이 계시고 그 왕의 대리인인 왕을 통해서 또 사울로부터 시작되는 그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해 가시는 이스라엘 국가다라는 이해를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갓, 나단을 통해서 왕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마감되고 왕정시대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사무엘상하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사무엘상하는요, 아브라함과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성취되는 과정에 좀 완벽하게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민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사울의 시대도 아니고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통치 시기에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사무엘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요, 이스라엘의 운명과 미래가 인간, 왕이죠,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음을 보여주는 책이 또 사무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지고 또 그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실은 그 이면에 그 나라를 다스리신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는 이스라엘과 그 사건들을 우리는 보면서,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스라엘만의 독특한 왕정 체제를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신정 안에서의 왕정, 신정 안에서의 왕정, 이것이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독특한 왕정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무엘상하의 주요 인물, 제가 말씀드렸죠,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세 명의 인물을 그린 작자 이상의 그림들입니다. 초반에 그 소개하는 그 이미지 속에 있는 그 밑바탕에 있는 그 이미지들인데요. 자, 이 누구입니까?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딱 아시겠죠? 맨 왼쪽이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기름을 붓는 그 뿔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고뇌에 찬 모습을 한, 왠지 고뇌에 찬, 어떤 고뇌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고뇌에 찬 모습을 한 임금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명은 다윗이죠.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수금을 타면서 사울 앞에 보였잖아요. 그래서 수금을 탔던 그런 왕 다윗, 이 세 명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초창기에 그렇게 역사를 써내려가게 됩니다. 사울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사무엘이 기름 붓고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그 이후에 또 사무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되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과 사울, 사무엘과 다윗. 요 그림에 대해서 이따가 구조를 살펴보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 상하는요, 특별히 역사 서술의 주변 책들과의 관계가 좀 중요하게 인식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도 있었고요, 룻기를 통하고 우리가 지금 왔잖아요. 그런데 사사기가 아니고 사무엘 상하 다음에 열왕기가 있죠. 열왕기 상하, 그 중간에 사무엘 상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사기는요, 왕정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들이 이끌어가던 시대가 어땠습니까? 암울하고 혼잡하고 혼란스럽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사람들이 즐비했고, 그래서 더욱 암울함이 더해갔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살았던 룻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왕정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오늘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사무엘 상하의 중요 인물, 그 왕정 제도의 중요 인물입니다. 다윗의 출생에 관한 소식을 룻기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를 통해서는요, 왕정 제도가 필요하고 그 왕정 제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픈 왕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으로 평가하셨던 그 다윗의 출생에 대해서, 그 출발에 대해서, 그 계보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왕정 제도의 필요성과 유효성을 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 상하가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정 제도가 확립이 됐죠. 물론 이스라엘의 어떤 불순한 욕망이 담긴 요구에 의해서 세워지긴 한 그런 왕정 제도이지만,
그 왕정 제도를 허락하시고 또 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왕정 제도에 의해서 이제 열왕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통일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로 갈려지게 되죠. 그렇게 왕정 제도가 전개가 되는 모습이 열왕기 상하에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사서의 그 순서대로 이런 왕정제도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표는 좀 중요한 표니까요. 여러분 캡처하시고 열왕기 또 보시면서 이름 가운데 이런 얘기구나 하며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정 안에서의 왕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또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왕정제도는요, 당시에 이방 민족의 위협과 견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의 위협과 견제가 있었습니다. 발달된 그 무기들, 철기로 무장한 그런 군대들의 현실적인 위협에 대해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12개의 지파가 정착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은요, 각 땅의 분배에서 살았지만 사사기를 거치면서 유대 관계가 굉장히 느슨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각 지파들이었지만 아주 느슨한, 끈끈한 관계가 아니고 느슨한 그런 관계를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이 공격해 왔을 때 함께 연합해서 그것에 대응하고 그것을 물리치는 그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위협이 있었고 견제가 있었고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했던 거죠. 그리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왕정을 요구하시는 그들에게 왕정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정 요구는요, 이러한 열망이 있던 요구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처럼 보이는 인간 왕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요구였던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맺어지고 있었던 각 지파들과 유대 관계, 굉장히 느슨한 유대 관계였고 그 가운데 하나로 결집된 백성들의 어떤 모습도 필요했고 또 왕정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맨 처음에 들으셨을 때 이들의 요구를 간파하시고 이들의 어쩌면 불순한 요구, 불순한 생각 그리고 염려가 있으셔서 처음에는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염려하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출애굽 이후서부터 계속해서 이끌어온 왕이 하나님 자신이었는데 왜 나를 그렇게 인도해 다른 민족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보이는 왕을 요구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고심과 또 안타까움과 또 염려와 어떤 또 그들을 향한 또 긍휼의 마음 함께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왕정제도의 필요성도 있었고 기민하게 주변 민족들의 위협과 견제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니까 그런 체계의 필요성도 있었고 위험성을 보완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왕을요, 언약 백성의 일원, 왕이라고 해서 하나님보다 위에 가고 하나님보다 다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겠죠.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또 그 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지자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위시해서 이후에 각 왕들에게, 열왕들에게 찾아가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선지자 제도가 이렇게 양립하게 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은 뭡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는 그 체계를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백성들의 요구도 들으셨지만 하나님의 염려하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갖고 계신 그런 생각들을 펼쳐나가는 어떤 그런 체계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정,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사무엘상 하의 주요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하를 보면 재밌습니다. 예, 역사서는요, 모세오경과는 조금 딱딱한, 모세오경과는 다르게 뭐 소설책 있는 것처럼 시간상의 흐름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술술 넘어가게 됩니다. 재밌습니다. 예, 이어지는 뭐 열왕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예, 그 가운데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사무엘에는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사무엘이 출생한 얘기가 나오게 되죠. 예, 그 가운데 아무랬던 엘리 가정의 얘기, 홈리와 비느하스가 또 제사장으로서 또 좀 불순한 행동을 했던 것도 살펴보게 되고 또 법궤가 이렇게 강탈되면서 블레셋의 공격에 의해서 강탈되면서 또 두 아들이 죽고 그것 때문에 엘리도 죽게 되는 그런 암울한 현장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왕정의 요구가 수립되는 모습, 초대 왕으로서 사울이 기름 부은 바 되고 또 통치를 시작하지만 초기와 다르게 또 비극적인 마무리까지 하게 되는 사울의 그런 통치기에 대해서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다윗에 등극하게 되기 전 과정,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등극하게 되기까지의 과정, 또 피신하는 그런 모습들, 또 그 이후에 등극하여서 왕국이 안정되어 가는 모습,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와 다윗 언약에 대해서 수미상관처럼 그 양쪽에서 이 사무엘 상하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기록되어 있는 또 드러나는 하나의 기도와 다윗의 언약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권의 후반기에 위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 상하를 우리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 안에서 구조가 어떻게 짜여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무엘상은 여러분 사무엘상이 전체 31장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가 24장입니다. 분량이 적지 않은 분량이에요. 예, 55장이니까요. 예, 단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유는 같은 하늘 흐름 가운데 있는 책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는 것입니다. 예, 사무엘상은 31장이고 사무엘하는 24장인데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공이 세 개의 부분으로 딱딱 떨어집니다. 맞추어집니다. 예, 각 장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사무엘상을 먼저 보시면 사무엘상 1장부터 7장까지가 엘리야 사무엘 얘기 첫 번째 파트로, 두 번째 얘기가 사무엘과 사울 간의 얘기, 그리고 사무엘상 세 번째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과 다윗 이야기. 예, 제목만 보고도 줄거리가 조금 이해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하의 구조는요, 그 중요 인물들의 상승과 쇠퇴, 이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워지는 모습, 그 위에 쇠퇴하는 모습, 엘리의 모습, 또 사무엘의 모습. 사무엘은 뭐 쇠퇴기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 중간에 선지자로서 왕에게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있는 것이고요. 사울의 상승기, 그 다음에 쇠퇴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다윗의 그 상승과 쇠퇴기, 다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기에는 하나님께 더 열심히고 하나님께 더 신실했던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쇠퇴기는 이들의 악함들, 또 이들의 어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들을 우리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면서 왕국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사무엘 상하는 엘리야 사무엘, 사무엘과 사울, 사울과 다윗, 이 얘기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사무엘하는요 주로 다윗 왕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1장부터 10장, 11장부터 20장, 마지막 21장부터 24장까지 예, 다윗 왕국의 상승기를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윗 왕국의 위기도 이때 살펴볼 수가, 두 번째 이야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이 있고 또 하락이 있는, 쇠퇴기가 있는 그런
왕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사무엘하 21장부터 24절은 사울의 다윗의 마지막 하반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와 또 왕국을 맡겨드리는 그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무엘상의 3개 이야기 중에 첫 번째 부분, 엘리와 사무엘 간에 있었던 얘기, 1장부터 7장까지 사무엘이 출생하고 또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그 기도를 하나님에 의해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또 사사이자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자라는 얘기, 또 제사장 엘리 하에서 양육받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나아가는 얘기, 그와 함께 엘리 가정이 쇠락하는 얘기, 그런 얘기들 우리 1장부터 7장까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장에서부터 블레셋의 침략에 의해서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모습 나오죠. 이거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예, 법궤를 깨앗다는 것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깨앗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는 어떤 그 감각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찾아오기까지의 노력을 하게 되죠. 물론 다윗 왕 때 완전히 가져오게 되지만요. 그래서 블레셋 땅, 아수돗, 가드, 에그론에서 베스메스 이렇게까지 있다가 그 법궤가 가는 곳곳마다 뭐 다곤 신장이 무너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민족들이 안 되겠다, 이거 도로 갖다 줘야겠다, 기랏 여아림에 도로 갖다 놓게 됩니다. 예, 그 이후에 다시 찾아온 그 법궤 앞에서 미스바 금식 대성회를 사무엘이 선포하게 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소망하며 그 성의하는 모습, 이렇게 1장부터 7장까지 엘리와 사무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무엘과 사울의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초대 왕으로 왕정 제도를 받아들이시고 또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첫 번째로 세우신 왕 사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왕정 요구가 있었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 기름을 붓죠. 왕으로 지명되고 즉위하는 사울. 그다음에 사무엘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지 않게 되죠. 예, 사무엘의 고별 연설 임의로 제사 드리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13장부터 사울의 쇠퇴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물리치는 요나단의 얘기도 있고 승전 소식도 있지만, 아무튼 어쨌건 쇠퇴하는 사울의 가문의 얘기입니다. 임의로 전리품을 취하는 모습. 예,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사무엘로부터. 그지부터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다. 사울에게 꿈으로도 또 말씀으로도 말씀되는 다가오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초대 왕이 되지만 비극적인 최후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의 두 번째 파트 8장에서부터 15장까지 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무엘상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이 쇠퇴하고 다윗이 이제 상승하는 그런 시기죠. 예, 사울 대신에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다윗 얘기부터 시작해서 길보아 산에서 전사하는 사울과 아내들의 얘기. 여러분 16장부터 31장까지 장수가 많아가지고 좀 한 줄로 좀 묶었습니다. 조금 보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이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16장, 17장, 18장. 예,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또 궁에 입성하면서 일어났던 얘기, 또 창에 던짐을 당하고 완전히 그 두 번이나 겨냥해서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예, 악신에 들려서, 악령에 들려서. 예. 그런데 사울의 아들은 이런 아버지의 잘못된 생각을 간파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다윗을 도와주게 되죠. 그래서 우정의 언약까지 하게 되고, 후에는 그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을 때 극진하게 또 살피게 되죠. 예. 그래서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런 요나단의 도움으로 아버지 사울 왕의 살해 위협으로부터 이제 다윗이 도망하며 유리하며 살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기록되게 됩니다. 심지어 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블레셋에 그의 몸을 맡기게 되기도 하죠. 뭐 가서 미친 척하면서 이렇게 좀 위장하기도 하지만요. 어쨌거나 사울이 쇠퇴하게 되고, 왜 쇠퇴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파트에서는 사울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다윗은 사울이 죽이려고 찾아오는,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 속에서 피신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모습을 보지만, 이것은 실은 다윗이 하나님의 왕으로 준비되고 훈련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또 한편 그런 관점으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 어떠한 성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이 순간 돌아다니면서 억울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살아의 위협도 받기도 하고, 그렇죠. 그 가운데 또 그에게 찾아온 그 사울을 두 번이나 살려주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을 자신이 해할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서 엔게디와 십광야에서 두 번씩이나 사울을 살려주게 된 그런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계속해서 세력해 갑니다. 심지어 28장에서는요,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울을 이미 그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찾아가지도 않고 하나님께 참된 회개도 하지 않는 사울의 마지막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길보아산에서 사울과 아들들은 전사하게 되죠. 사울이 거의 자살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울과 아들들은, 요나단을 포함한 그의 아들들은 마지막 최후를 그렇게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엘리야와 사무엘, 사무엘과 사울, 사울과 다윗, 이 주제로, 이 관점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사무엘 하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에 대한 주로 얘기겠죠. 다윗이 완전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과정, 아직은 피신 중이에요. 아직 등극하지 않았습니다. 왕으로 상승하는 얘기, 그 다음에 그렇지만 위기를 겪는 얘기, 그 다음에 마무리하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노래와 기도에 대한 기록이 마지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무엘 하는요, 다윗 왕국의 상승입니다. 자, 사울과 요나단이 사무엘상 31장에 다 전장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물론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고 쫓아오던 그런 암울했던 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유다 지파의 일단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들의 지지를 얻고. 그렇지만 그 외 다른 지역은 사울의 아들 죽지 않은 이스보셋이 잠정적인 왕,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그런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신정 안에서의 왕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진정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어온 사울의 아들이라는 그것 하나 때문에 지지를 받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 가운데 7년 6개월이라는 어떤 대치 상황이 계속되게 됩니다. 다윗과 이스보셋.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있었던 정치 상황은 7년 6개월 이후에 정리가 되게 되죠. 아브넬의 투항과 또 피살되는 장면도 있었지만, 그리고 살해된 이스보셋을 통해서 완전하게 온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의 이야기까지 이제 5장에 걸쳐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 지역의 왕이었지만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완전한 왕으로, 완벽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서 이제 기랏 여아림에 있었던 언약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려야, 하나님이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초라한 곳에 있게 할 수 없다. 물론 거기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모셔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그것을 지려고 했지만, 우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 짓지 못했죠. 솔로몬이 짓게 되죠. 그 해 다음에
다윗이 여러 전장을 돌아다니면서 흘린 피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열왕기 상하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은요 주변의 이방 민족들 사사시대 때에 정리하지 못했던 주변의 모든 이방 민족들을 정리하게 돼요. 모든 승리를 하고 완벽한 가나안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를 다윗은 이루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은요 사랑하던 친구 전장에서 죽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자신의 친아들과 같이 이렇게 대하게 되죠. 항상 자기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도 완전히 무찌르게 된 모습이 사마 1장부터 10장까지 초반에 사무엘 하 초반에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다윗 왕국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11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사울이 죄송합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나단의 책망을 듣게 되고 다윗은 거기서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우리 아들 죽인 것과 마찬가지죠. 간접적으로나마. 그래서 그 이후에 암논과 그 다윗의 아들이죠. 그렇지만 이복누인 다말 간에 암울했던 사건. 암논이 다말을 범하게 되죠. 그래서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암논을 죽이게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 간에 자녀들 간에 그런 암울한 모습이 좀 연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도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두고와의 연인을 통해서 다윗은 마음을 좀 다잡고 압살롬을 좀 근심 가운데 좀 이렇게 염려스럽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3년간의 피신 생활을 마치도록 이렇게 불러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데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게 되죠.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은 요단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아이도벨과 후세, 그 당시에 압살롬의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 관리들인데 아이도벨과 후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다윗의 왕정 복귀를 좀 준비하는 인물이었고 아이도벨은 좀 간신과도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게 압살롬의 주변에 있었는데 압살롬은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돼요. 그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참한 죽음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세바, 불량배와 같은 그런 단지파 사람인데 세바의 반란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의 왕국은 더 이상 위기를 겪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다윗 왕국도 큰 승리를 쟁취한 이후에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잘못도 범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들을 또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게 되는 그런 암울한 결과도 낳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다스리겠다는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무엘 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따가 메시지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윗이 그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하는 노래와 또 간구하는 기도의 기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의 요구, 그러니까 사울의 가족에 의해서 좀 불편을 겪었던 기본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모습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감사시를 22장에서 올려드리게 되고 23장에서 다윗의 마지막 말과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통치 후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범죄하게 됩니다. 말년에 또 왜입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 그런 감각을 잠시 망각한 것 같아요. 인구조사는 왜 그게 벌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인구조사는 왜 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우리 율법서에서 그 인구조사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한 거고,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요 자신이 통치가 어느 만큼 미치고 있는지, 자신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이 된지, 자신의 어떤 업적과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오셨던 것인데 그것을 망각하고 자신이 해왔던 것,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을 드러낼 것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인고초를 벌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벌하시잖아요. 예, 전염병 돌고 약 7만여 명의 사람이 죽게 되잖아요. 예,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사무엘하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이 사무엘 하의 모습입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파트, 세 개의 파트로 나눠진다고 하시죠. 사무엘상과 공의. 그래서 이렇게 딱딱 나눠집니다. 이게 분류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이나 하나 그 이야기를요. 그래서 우리 전체적으로 사무엘상 하의 구조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사무엘상하의 구조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운명과 미래, 두 번째는 신정 안에서의 왕정.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이거 좀 적용할 점들이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스라엘의 운명과 미래. 자, 여러분, 신정 안에서의 왕정은요, 다른 나라에서 보여지고 있는 왕정 체제와 다른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되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언약 백성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대리인 격으로 왕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왕을 위시해서 그 이스라엘 온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것이 바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주체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왕정 체제를 통해서 다윗 왕의 계보가 이어지게 되는데 이 다윗 왕의 계보는 사무엘상에 드러나는 다윗을 통해서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질 텐데 이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목을 보여주는 계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흐름을 우리가 좀 잡을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룻기의 뭡니까? 왕정제도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의 출생에 대한 실마리가 그때 잡히게 되잖아요. 예. 아무랬던 시대의 희망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룻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룻기 안에 드러난 다윗의 계보, 그 다윗의 계보가 실제적으로 이어지는 그 왕정제도, 그리고 왕정제도의 전개되는 모습이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에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운명과 미래, 암울함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드러나는 운명과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어떻게 살펴볼 수 있느냐? 자, 나라의 운명과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운명과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이 성경을 보면서 이 나라의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과 미래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결정하신다. 이끌어 가신다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사무엘 상하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라는 관점에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국가 공동체 리더들이 곳곳에 우리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뭐 위정자들도 있겠고요. 교회 공동체 또 혹은 내가 다니는 회사의 공동체 리더들이 다 있잖아요. 물론 마음에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뭐 이렇게 혼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각 국가와 공동체의 현장과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들이 바로 그 리더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각 국가의 공동체의 현장과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예, 국가 공동체의 어떤 이정자들,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나 혹은 다른 뭐 직장 공동체, 다른 공동체에서 세워진 리더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예, 그렇죠. 예,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국무위원들 다 나에게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만 세워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우리 삶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나라 백성들이 그 나라 지도자들을 살펴보면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느 사람이 리더로 서게 되든 공동체의 앞자리에 서게 되든 세워지게 되든 그것은
그 나라, 그 공동체의 상황과 현장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도구들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신정 안에서의 왕정이 바로 이 관점에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왕을 세우셨지만 왕을 이끌어간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시고 왕을 통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닐 수 있고 안 다닐 수도 있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왕을 통해서, 그 위정자를 통해서 이 나라를,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가 바로 신정 안에서의 왕정의 바른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온전히 펼쳐지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내가 몸담고 있는 그 곳에 앞자리에 선 사람들,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의, 국가 공동체든 뭐 다른 교회 공동체든 각 공동체의 리더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사무엘 상하의 두 번째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를 것 같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왠지 스펙도 좋고, 또 커리어가 좋고 훌륭하고, 또 존경할 만하고 그런 사람이 서야 된다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세워지는 사람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 아니라고 잠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 다르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기준은 특별히 이스라엘 중심으로 생각해보면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또 그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며 성찬한 영성과 성품의 소유자일 것입니다. 예, 이 사람을 먼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할 것입니다. 혹은 이 사람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신 거고, 그렇지만 각 공동체 상황과 공동체 현장 안에서 맞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죠. 예,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 겸손한 마음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고 물맷돌 5개만 가지고 그 거인을 대항했던 그 마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승리를 또 갈망했던 그런 마음이었을지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요, 상승기가 있었으면 쇠퇴기가 있었다는 것을 아까 확인했잖아요. 근데 다윗은요, 특별히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나단의 책망을 들으면서 자신을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 던집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질렀는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자각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잘하는 것, 못하는 것 다 해주시는데 그것을 나의 그 자랑거로 내놓지 않고 이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얼굴을 구하는, 얼굴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십시오. 그 뜻을 알려주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근데 그 사람은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성찰. 자신을 돌아보며 객관적으로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잘못된 것도 알 수 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또 자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다윗은 그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는 인물이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찾으러 다니셨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다윗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보시면서 다윗의 그 성품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그것을 봤던 것이죠. 물론 실수도 했고 범죄하기도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되는 수많은 시편의 고백들, 또 역사서의 그런 흔적들을 보게
보면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요, 늘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입니다. 자기 얼굴 구하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겸손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나라의 운명과 미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가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공동체 리더들은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이든. 그래서 겸손하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늘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로 메시지를 제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예,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것이고, 두 번째, 각 공동체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들이다. 예, 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그들은 각 공동체에, 각 나라에 세워주신 리더들은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예,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 나라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요. 각 공동체 리더들은 하나님의 도구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간구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며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의 뜻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다. 예, 이 세 가지로 사무엘 상하의 메시지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초반에 살펴본 사무엘, 또 사울, 다윗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네모 좀 넣어볼까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는요 무엇일까요? 예,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주제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왕국의 시작이다. 창세기는 온 세상의 시작이지만, 온 천지의 시작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지만, 사무엘하는 그 안에 왕정체제, 왕국의 시작을 보여주고 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책이다. 그래서 왕국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는 시작이었죠. 온 역사의 시작이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구원이고, 자, 레위기는 뭐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뭡니까? 레위기는 거룩한 삶이다. 민수기는 희망이고, 신명기는 뭐였죠? 갱신이죠. 예, 여호수아는 뭡니까? 정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사기는 혼돈 속 희망이다. 룻기는 뭐죠? 사랑이다. 했죠? 그리고 오늘 사무엘 상하는 왕국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무엘 상하 오늘 살펴봤는데 재밌죠,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예, 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그 메시지를 살펴보았고요.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우리 다음 시간에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사무엘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 기간 시작할 때 3월달에 시작했고 말씀된 1월달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 진도가 조금 늦게 시작됐는데, 이게 말씀대행진이 성서 아카데미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맡게 되면서 개관을 좀 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겠다, 메시지를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좀 이제 중간에 계속해서 쫓아왔는데, 오늘에야 비로소 그 순서가 맞추게 됐습니다. 예, 물론 지난 2주간 그 자가격리 전에 이렇게 더 빨리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지금이야 이제 싱크가 좀 맞춰지게 돼서 한편 감사합니다. 여러분, 말씀대행진 계속 하면서 조금은 긴장되는 시간이 계속 또 있습니다. 물론 집단 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긴장되고 조심스러운 상황이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힘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을 얻는데 또 힘이 되는 이 말씀 개관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예, 찬찬히 다시 한번 보면서 사무엘 상하의 주된 메시지, 또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